참 예수님, 금이 환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의 뜻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공을 하거나 또는 출세를 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서 금이 환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정계에 진출을 했다든지 또는 사법고시에 통과를 했다든지 또는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든지 이럴 때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놓죠. 네, 누구누구 합격 뭐 이런 거. 네, 뭐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어떤 환경, 그런 배경을 두고서 오늘 마르코 복음서를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신 다음에 아주 처음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처음으로 고향 땅을 밟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분의 말씀과 기적에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매우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들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놀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출신 배경을 가진 평범한 목수의 아들의 지나지 않는 분이세요. 또 그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다니 믿기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듣보잡이에요. 듣보잡이 뭔지 아세요? 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네, 이거를 줄여가지고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분의 말씀과 기적에 놀라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듣보잡이라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거부하고 또 배척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무시, 경멸,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편견 그리고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은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홀대하다니.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홀대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프랑스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세관원입니다. 전문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일에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일에만 그림을 그린 그를 얕잡아서 사람들은 썬데이 화가다, 이런 식으로 얕잡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세에 아주 멋진 작품들을 남긴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앙리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앙리 루소는 그가 죽은 다음에 그 피카소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화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화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평가를 하는 기저에는 사람들의 편견이 깔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의 작품은 보지도 않고 그의 출신, 교육 수준, 그리고 경력으로 그를 판단할 따름입니다. 이 앙리 루소는 아버지가 백완공이었습니다. 백완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해온 아주 하류 계층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면에서 당대 사람들은 그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겁니다. 저런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 뭐가 잘 되겠냐? 이런 식이죠. 결국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그림의 가치를 나중에는 높이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서의 고향 사람들, 나자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를 우리는 이런 데서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이러한 것을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예,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인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타나엘에게 필립보가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그런 필립보가 나타나엘 그 율법학자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나타나엘이 바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듯 처음에는 나자렛 출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그 만나는 순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가지고 진실을 외면한 적은 없으신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경청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틀이 있어요. 네? 자기의 어떤 고정된 마음의 창문 또는 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물론 뭐 그것이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는 이런 틀을, 조그마한 틀을 갖게 되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배척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공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나자렛 고향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했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정말 했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또 많은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자렛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 서울, 또 더 좁게는 우리 중랑구 상봉동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맞이하시겠어요? 아, 나는 뭐 예수님,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야.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옛날 2000년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는 분은 아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마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잘 우리가 만나고 환대를 해드릴 수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녁을 먹고 여기 성당 마당에 내려와서 성당 마당에서 이렇게 좀 소화도 시킬 겸 뭐 마당은 좁지만 그래도 이렇게 산보를 했어요. 산보를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성당 마당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더니 저에게 대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사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성당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이 성당을 지을 때라는 거예요. 지을 때 언제죠? 몇 년도에 지었죠? 1970, 이게 설립이 71년도에 됐죠? 그래서 71년에 바로 성당을 지었는지 아니면 뭐 조금 지나서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할머니랑 같이 벽돌을 날랐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 초창기에 여기에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향이 여기 상봉동이었는데 이제 조금 커서 나중에 자양 이동성당으로 옮겨서 살다가 지금은 저기 어디인가 저쪽 그 경기도 쪽에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뭐 레지오까지 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은 성당을 안 나간대요. 그래서 한참 동안 지금 냉담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혹시 신부님이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제가 그때 그냥 평상복으로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서 성당 왔다 갔다 마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저를 보고서 저 고해성사를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들어오라고. 뭐 어떻게 해요? 뭐 차림은 이렇지만은 저 고해성사 하고 싶다는데 아이고 너무나 반갑죠. 들어오라고 해서 북카페 지나서 뒤에 면담실이 있잖아요. 조그만 방.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냉담한 거 이런 거를 이제 고해성사를 하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제 고해성사를 하셨으니까 냉담을 풀어야 돼.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미사는 꼭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약속하겠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바쁘면은 그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은 평화방송을 보라고. 그렇게 해서 주일은 어쨌든 꼭 지키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 받아들이시고 아주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성당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만나서 갑자기 만나가지고 정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분이 냉담을 풀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어와가지고 느닷없이 이렇게 뭐 고해성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아니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딴 데로 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고해 시간이 아니니까 미사 전에 고해 성사 드리니까 그때 오라고 이렇게 해버렸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서운한 마음에 그냥 떠나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냉담이 계속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남자로도 다가오시고 여자로도 다가오시고 할머니로 다가오시고 청년으로 다가오시고 네,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가오셔요.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대를 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편견이나 또는 선입견으로 거부한다든지 배척하지 않고 정말 잘 맞이하고 환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